지난 시간까지는 솔로몬 왕의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 그리고 타락, 그리고 전도서의 회개, 그리고 마지막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인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하신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솔로몬 왕의 타락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 때에는 둘로 쪼개지 않고 그의 자녀 때에 나라가 나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바로 솔로몬 왕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르호보암입니다. 오늘은 르호보암 왕 통치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나라가 나뉘는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문제 앞에 주님께 먼저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르호보암 왕이 왕권을 물려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왕은 젊은 시절에는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생기게 되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은 여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부를 더 사랑했고 또 쾌락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했던 증거는 솔로몬이 지었던 건축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만에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자기가 살 궁전은 13년에 걸쳐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가 살 궁전에 더 많은 정성을 쏟은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솔로몬 왕은 국가적인 큰 공사를 20년 동안이나 지속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의 부인의 궁전도 지었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릴 초창기에는 백성들도 부유하게 살게 되었지만 계속되는 국가적인 토목공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솔로몬 왕이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백성들이 왕의 삶을 보고 실망하고 그에 대한 존경심이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다고 해도 부정부패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의 친인척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등의 모습을 봤을 때 국민들은 그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궁전에서 벌어지는 호화로운 연애와 솔로몬의 눈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로 지어진 수많은 건축물들,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과 수많은 자녀들이 호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되어진 것들입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치를 잘하고 외교를 잘해서 얻어지는 부요도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 왕에 대한 백성들의 존경은 점점 사라져갔을 것이고 불평과 원망은 커져만 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점차 백성들의 마음도 솔로몬 왕에게 떠나갔고 그에 더불어 국력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 평화롭기만 했던 이스라엘 땅에는 분열의 조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에돔 족속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에돔에서 왕의 씨에 속한 자였더라.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솔로몬의 대적들이 속출하기 시작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대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발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발음으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탄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우리 사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결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택했을 때의 결과가 바로 대적, 사탄을 불러들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에돔 족속 하닷이 군대를 일으켜 솔로몬 왕을 대적하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군대를 일으켜 솔로몬 왕을 대적했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그 대적들이 다 사탄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특히 마지막에 언급했던 이 여로보암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 사람 여로보암은 강한 용사더라. 그 청년이 부지런한 것을 솔로몬이 보고 그를 치리자로 삼아 요셉의 집의 모든 책무를 맡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기도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실로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상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 족속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지 아니하며 내 길대로 걷지 아니하고 내 눈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찢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통치권을 지키기 위해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도망해 지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솔로몬 왕이 얼마만큼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로몬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과 같이 엎드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마음은 이미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이 신임하던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합니다. 결국 솔로몬 왕의 잘못된 선택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부메랑은 바로 솔로몬에게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후계자인 자기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도시에 묻히니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을 피해서 이집트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이집트에서 도피 생활하던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솔로몬을 향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기만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와 더불어 솔로몬 왕의 타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도 그 여로보암의 어떤 분노와 잘 맞아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왕의 아버지가 시킨 고통스러운 일과 또 우리에게 씌운 그의 무거운 멍에를 더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하니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이 방탕한 삶을 살면서 수많은 건축을 하고 호화롭게 살면서 우리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중노동 시킨 것들을 좀 그만둬 달라, 조금 면해달라 이렇게 탄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까지와 같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10지파의 백성들에게 내가 생각해보고 3일 후에 대답해 주겠노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시작할 때 문제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은 처음부터 찾아온 위기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신하들을 찾았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섬기던 늙은 신하들을 불러 조언을 듣습니다. 이 늙은 신하들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통치 초기부터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백성을 섬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왕이 먼저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이 조언은 정말 황금 같은 조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높아지려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이 늙은 신하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이 늙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 조언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늙은 신하들의 지혜로운 권고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청년들,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젊은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그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리니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어주었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하리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늙은 신하들과의 정반대의 조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되옵니다. 처음부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무지한 백성들이 더더욱 더 많은 요구를 해올 것이고 왕의 권위가 떨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무거운 멍에를 주어서 백성들의 길을 초장부터 꺾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치 초기에 기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전혀 모르는 르호보암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특권 의식에 빠져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 이렇게 상반된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온 이스라엘 열집파 대표들 앞에서 분노함으로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내 권위를 왜 무시하냐?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하리라. 또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철권 통치하겠다 이 말입니다. 더 무섭게 강압적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다스리겠다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채찍에 맞으면 아프지만 전갈에 물리면 죽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르호보암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솔로몬의 후광 아래 호의호식하면서 떠받들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매사에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청년들도 똑같은 친구들입니다. 귀족 출신의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지혜가 부족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듣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에게 충만했던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솔로몬이 구했던 그 경청하는 마음,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그래도 자기보다 경험도 많고 경륜이 있는 연로하신 신하들의 말을 경청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왕의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열지파는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다윗의 집을 섬길 이유가 없다 하고는 나라를 따로 세우고 여로보암을 불러 왕으로 세웁니다. 결국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쪽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유다 왕국이 세워지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 북이스라엘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대언자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찢어질 것이란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르호보암 왕이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대언자 찾아갔다면 일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른 길을 마련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찾아왔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섰고, 이런 문제들 르호보암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종류는 다르지만 언제나 문제와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야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를 구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의 치명적인 실수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신하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르호보암의 할아버지 다윗 왕은 언제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쭤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왕의 통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문제와 위기 앞에, 통치 초기에 일어난 첫 문제와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해야지. 내가 머리를 써서 내 경험에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찾아가면.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것이 빠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서야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의 해결은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하게끔 우리들 도와주십니다.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했을 때 결국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지혜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어른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 조언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조언, 하나님 편에 선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늙은 신하들의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낮아지면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늙은 신하들의 조언은 사람의 입술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씀에 근거한 조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은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 지혜 있는 사람의 조언이라도 그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조언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로보암 왕은 자신과 함께 자란 청년들 고생 한번 안 해보고 호의호식하면서 특권 의식에 젖어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편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그 세상편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 그 세상편에 있는 사람들의 걱정,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친하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과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찾아가서 조언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저희들의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하셨지만 목사 겸 교사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 조언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이 더 좋은 해결책,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한 기준을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제 성교육 세미나에서 그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음행이라는 죄라는 성경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을 때, 음행은 죄라는 성경적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을 때 아이들이 죄에서 이길 힘이 있다고, 유혹에서 이길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고 아이들한테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 어떤 문제 가지고 고민을 찾아가면 담임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얘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중대한 결정 앞에 말씀과 가까운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조언 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를 위해 누가 가장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 부모님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그런 문제 어려움 얘기하면 뭐 개인적인 문제 아니고 함께 기도해야 문제면 3.3 기도방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세상 사람 찾아가지 말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고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 말고 또 조언을 자주 구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기도 하지만 조언을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저의 가장 친구이자 저의 아내인 한민순 자매에게 제 조언을 당하기도 해요. 제가 인간적인 결정을 하려 할 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시리에 빠져 있다가 나는 이렇게 너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게 참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아니죠. 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은 친구는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쓴소리 해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쓴소리 해주는 친구 있으십니까?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다가가지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다가가야 합니다. 쓴소리 들어도 그 말씀으로 쓴소리 하면 딱 듣고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저는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합니다. 박성철 집사님, 원현의 선생님, 소리쌤, 기성쌤, 예은쌤, 종호쌤, 강산쌤, 제 마음에 그 선생님들과 참 친해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참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친하게 지내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친구의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우리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예수님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우리 앞에 늘 다가오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됩니다.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만이 그들의 조언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세상에서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문제 해결하면서 시험을 이겨나가면서 세상에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로보암 왕이 실패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구하는 것. 사람보다 먼저,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위기 앞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